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방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견디겠느냐. 아멘. 명절 기간입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특별히 이렇게 명절 기간임에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섯 세대가 함께 공존하여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조부모님들 세대부터 또 사랑하는 영아부 아이들까지 전 세대가 함께 하는데요. 저희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80년생부터 저희 20살 몇 년생이죠? 03년생까지 이렇게 많은 이 연도의 청년들이 함께 하는데, 특별히 80년대부터 1980년부터 95년까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후부터 2010년도 세대까지를 Z세대라고 하여서 저와 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제 MZ세대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Z세대인 우리는 가진 자동차가 세대가 아니어도 차세대 리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 갈 때까지 맡은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호선 교수님께서 진단하신 이 MZ세대가 요구하는 특징들 중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 존중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Z들은 존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존중해달라, 나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를 꿈꾼다라는 외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심으로, 또 모든 영혼들을 존중하심으로 이것이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고, 또 이것을 꿈꾸는 우리는 우리가 먼저 존중하는 사회를 소망함과 동시에 나 또한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나보다 많은 영역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부족한 지체들을 용납하고 또 사랑함으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께서 진단하신 MZ세대가 요구하는 특징 두 번째는요, 바로 경청하는 사회입니다. 어떤 것을 합니까? 경청하는 사회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굿 리스너셨죠. 아니, 굿 리스너를 뛰어넘는 퍼펙트한 리스너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 자들을 존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가장 하나님께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지혜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원어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라기보다는 분별하는 마음, 그리고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 나중에는 참 이렇게 대부분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지만요, 초반에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출발은 바로 이 분별하는 마음, 그리고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잘 듣다 보니 분별이 생기고, 이렇게 분별을 잘 하다 보니 지혜로운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요청을 사회 가운데 하는 것은, 경청에 대한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다라고 단연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명절 연휴로 보내는데요, 많은 청년들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명절에 그 어른들의 잔소리로부터 도망쳐서 예배 가야 된다고, 지금 빨리 예배 가야 됩니다 라고 오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은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인가 청년들의 이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윗세대 어르신 분들에게 명절 때 참 잔소리와 또 이렇게 덕담들을 많이 하시는데, 소위 우리가 느끼기에 잔소리를 하시려면은
잔소리 하나당 100만 원씩 주시면은 그것을 하시도록 허락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른들께서 이제 사랑과 관심으로 이제 여쭤보시는 것이죠. 야, 장가 언제 가냐? 시집 언제 가니? 이러한 잔소리나 혹은 취직한다고 하는데 취업 준비를 몇 년째 하고 있니? 라는 잔소리를 듣는데 이 잔소리가 힘들지만 이게 100만 원씩 주시면서 하시면은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우리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되면은 저는 한 1억 원 벌었을 것 같아요. 100만 원씩 받았으면은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장가 언제 가니? 100만 원으로 피부과 등록해. 빡 주는 거예요. 취직 언제 하니? 100만 원으로 아이패드 프로 사. 이러면서 딱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감사하죠.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소리 비용 100만 원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데 잔소리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청하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과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실은 한 100만 원 정도는 잃어버린 것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회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러한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그 중심에는 잔소리 자체가 싫거나 혹은 어른들을 그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께서는 사랑과 걱정 어린 마음으로 물어는 주시는데 어르신들께서 들으시는 마음이 부족하신 것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른들께서 사랑과 관심으로 묻기는 하시는데 사랑과 관심으로 들어주시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러한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진심으로 결혼에 대한 어려움과 정황이 무엇인지 들어주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머니, 아버지, 사실 지난달에 어떤 멋진 청년과 이별을 했고 그 이유는 어찌어찌 해요. 그런데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에요. 라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취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실 지난달에 어디 대기업 최종까지 갔어요. 그런데 떨어진 이유는 어찌어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고질적인 저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그러한 순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들음 없이 결과로만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취직 못한 팩트로만 대화가 오가니 진전이 없고요. 결혼 못한 팩트로만 대화가 오가니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정서적인 딥 커넥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겉도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듣는 것에 힘쓰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이 시대가 왜 듣는 것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가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듣는 것에 힘써야 하는 성경적인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쉬운 퀴즈 하나 드립니다. 모두에게 사연이 있지만 이 세상에 사연이 없으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누구신지 아실까요? 사연이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노사연 씨. 네, 노사연 씨는 사연이 없으신데 노사연 씨 빼고는 다 사연이 있으십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대각성 전도대 때 노사연 씨를 모시고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도 참 깊은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결론은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연을 듣고 또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합리화하는 핑계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연을 알고 사연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사연이 있으시겠죠. 네,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무한도전 짤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무한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예전에 박명수 씨께서 이제 다른 멤버들에게 불려가셔서 청문회를 하는 그러한 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청문회가 열린 이유를 보니까
그 전주에 촬영은 열심히 안 하시고 절반 이상 이제 잠만 잤다라는 이유로 막 유재석 씨랑 다른 분들이 화가 나서 박명수 씨를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료 한번 보니까 정말 막 잠만 주무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자동차에서 촬영하는 차량 안에서의 그 장면들은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니까 이제 member들이 더 화가 나서 막 몰아붙이죠. 몰아붙이는데 이 변론회 때 박명수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무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잔 것은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수면제가 아니면은 잠이 오지 않는 아픔 가운데 있는데 평소에 수면제를 이제 과다 복용을 하는데 촬영 전날인 수요일에도 조절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걱정해주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서로를 경청하는 사회를 꿈꾸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사연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도 사연이 있고 형제 자매에게도 사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행복한 연휴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좋은 사연이 있었던 것이고요. 연휴 동안 무거운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가정 곳곳에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시며 모두를 용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지난 상처라는 사연,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기질이라는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연은 무엇입니까? 성도된 우리 모두는 죄인된 아담의 후손이라는 공통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치유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붙드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용납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결국 서로를 듣는 사회가 되고 우리 가정은 결국 서로를 듣는 가정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는 결국 서로를 듣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듣는 것에 힘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요. 듣는 것에 힘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듣지 않는 것은 교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두 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 두 절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연을 듣지 않는 자, 특별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앞에 교만한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것은, 또 특별히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내가 다 안다라는 교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짧은 우리의 지식과 또 짧은 우리의 경험과 한계가 있는 우리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아는 듯한 교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가 갈수록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이 참 피곤한데 교만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사회가 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이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교만을 버리고 이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은 겸손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에서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힘을 기르는 것에 강하지만 듣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죠. 듣는 것은 소위 약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는 듣는 것에 강할 때 성도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나누었지만요, 몇 주 전에 일주일 동안 이제 교육자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성서학을 전공하신 양진일 목사님께서 이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 이제 졸업한 지 목사님이랑 졸업한 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또 귀한 지식들을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수업을 듣는데 한 26분의 목사님들께서 함께 하셨는데 제가 그 3층의 공기를 딱 보니까 성경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신 목사님의 강의 앞에 모든 다른 목사님들께서 다름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니 강의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듣는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에 힘써야 하고요. 또 듣는 것이 만연한 가정이 되도록, 또 듣는 교회가 되도록, 또 서로를 듣는 이 사회가 되도록 애쓰며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듣는 것에 힘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말씀을 보니까 잘 들으면 화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네, 13절 다시 띄워주시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인데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욕을 당한다는 것은 수치와 망신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듣는 것에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듣는 것에 강한 사람은 조급하게 일을 망칠 일이 없고 수치와 망신 대신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예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쉬운 성경도 한번 볼까요? 네,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에서 원고의 말이 옳은 듯해도 피고가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중재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먼저는 A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화가 나죠. 야, 어떻게 B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화가 나고 같이 그 어떤 분노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데 나중에 B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A가 더 잘못한 경우들도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원고의 말이 옳은 듯해도 피고가 오면 사정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무엇이 필요하죠?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 중심에 조급하지 않게 듣는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듣는 것 어떻습니까? 듣는 것 원래 알았지만 듣는 것 너무나도 성경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 무엇이었죠?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것이 겸손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또 영예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적용의 그 대상을 좀 다양화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사연을 듣는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친하게 사귄다 혹은 마음에 경청한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먼저는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하면은 이 듣는 삶을 이웃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마땅히 이웃에게 듣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를 두게 주신 이유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잘하라, 최소한 2배 이상 듣고 절반 이상 말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듣는 것에 빠른 것이 능력이 되고요, 또 말하는 것이 느린 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찾아가서 혹은 내가 사연을 들어야 하는 그 누군가는 누구인지 예배 시간에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통과하면서도 가족들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고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생각나시는 누군가가 있으시면은 그분들과 연결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친구들 가깝게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듣기 시작할 때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른들도 제자 훈련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제자 훈련 중간에 그 생활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1시간 동안 듣기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아내에게 찾아가서 일주일에 1시간을 정해서 1시간 동안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를 변명할 그 시간과 필요가 없고 듣기만 하는 어떤 이 미션이 있는데 먼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미션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가정 안에 샬롬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에게 또 혹은 자녀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와 혹은 원망이 있었는데 듣기만 하다 보니까 사연이 들리게 되고 듣기만 하다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나의 이야기를 스스로 듣는 것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이런 글을 보았는데요. 평생 나와 함께할 사람은 결국 나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할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절친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심지어 배우자도 아닙니다. 평생 나와 함께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발은요,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익숙하지가 않은데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이제 사회 능력치가 막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격려하거나 공감하는 그런 모습들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는 무관심하고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억울함과 아픔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관대한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사실 항상 우리 자신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일을 살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혹은 순간순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나의 마음은 안녕한지, 친구에게 카톡 보내듯이 나의 마음은 안녕한지, 나에게 쓰는 카톡을 해볼까요? 잘 지내니? 좀 이상하죠? 잘 지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제 진행 중인 디아스포라가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3기를 하면서 매일은 못해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저의 마음의 소리에 경청하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보니까 그 익명으로 하는데 다 저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매일 하는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이 착한 기독교인 콤플렉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무엇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느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을 느끼거나 혹은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게 A인데 나는 B라고 느껴야 한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는 B처럼 느끼고 있다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MBTI를 생각할 때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MBTI가 20년 만에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질문 중에 하나는 제가 ISFP 시절에 진짜 ISFP였을까? 그때도 INTP가 아니었을까? 근데 INTP일 때 나는 ISFP처럼 배려하고 공감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체크한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고민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맹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다라는 문항을 고르기보다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문항을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시면서 스스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작업을 하시는데 솔직함에 솔직함을 더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솔직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솔직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솔직함 위에 레이어드하듯이 진짜 솔직함을 더 얹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솔직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듣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적용은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삶을 살아가고요. 특별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연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연은 무엇일까?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은 잘합니다. 사랑의 고백도 잘하고요. 혹은 하나님께 질문도 잘합니다. 혹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살아가는데 지경을 넓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행하심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연 때문에 그러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연 때문에 그러시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이런 사연 때문에 그러시구나. 저러한 사연 때문에 그러시구나.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연을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였습니다. 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또 간구의 고백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나의 앞길을 결정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성숙한 주의 자녀로서 기울여야 할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것이 강한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에 강한 그 청년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흘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로 사는 우리는 이 땅에 외칩니다. 서로를 듣는 세상이 되도록 외칩니다. 우리를 좀 들어달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이러한 삶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사연이 있다. 듣는 것이 겸손이다. 들으면 영광이 임한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듣는 사회를 위해 쓰며 우리 자신도 다름 아닌 듣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듣고 이 시간 조금 더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서 나 자신에게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그 간구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연을 듣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청년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인사하실 텐데 듣는 것이 능력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022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서로를 듣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또 사연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고 또 겸손하게 듣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주님 무찔러 주시고 주의 나라와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